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저녁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터가 된 사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임이라는 것은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구원의 은혜는 개개인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이고 교회 중직자이고 또 집사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를 하고 관계가 무너지며 또 계획했던 바들이 무산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내가 느껴질 때 우리가 품었던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이처럼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또 성도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장과 3장은 불신자로 지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에베소 지방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아직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시작되던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사도들이죠. 사도와 제자는 구분이 되는데 제자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사도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에 의해서 12명의 사도로 명명받은 이들 중 한 명은 스승인 예수를 팔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던 예수의 몸값을 다시 돌려주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고 결국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제외되게 되죠. 그러나 이후에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인물을 새롭게 사도의 이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잘 읽어보면은 제비를 뽑기 위해서 아무 이름이나 적어 넣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그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까지 함께 있었던 자. 두 번째,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기준인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까지 함께 있었던 자라는 이 범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자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도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셨던 그런 일이 있는데 이때 인원이 70명이었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오순절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인원으로 120명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한 핵심 그룹과 그보다 좀 더 큰 그룹인 12명의 제자 그룹,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그룹인 70명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명 그룹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새롭게 빈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11명의 다른 사도들은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했고,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단 두 사람, 유스도라고 하는 바사바와 마띠아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은 마띠아를 세워 12사도의 이름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이 제시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12사도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12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7 집사도 있었죠. 하지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스데반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의 기준에 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사도를 자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고 사도의 직함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믿음과 소명감이 있는 사람들을 임의로 안수하여 사도직을 주는데, 이는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신사도 운동을 하는 단체나 인물들에 관하여서 관심을 두거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접 세우신 유일한 직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먼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보낸 편지를 읽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외인이었습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원관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은 민족이요 백성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에까지 퍼지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 출신의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선민 사상은 산산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게 되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이는 커다란 위로이자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이란 가족 중에서도 핵가족이 아닌 대가족을 의미합니다. 대가족은 여러 식구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양보하는 법을 배우며 내 것만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죽어라 싸웠어도 같이 밥상에 앉아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게 작은 사회와 같은 가족 안에서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진리를 배우는데 스승에게 수강료를 주고 그 스승의 가르침만 배우는 학원과 같은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학원식으로 배우는 죽은 진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개념의 교회를 통해 서로 관계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살아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서로 외인이었습니다. 남이었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업관계나 이해관계 때문에 잠시 만났다 해도 그 관계가 끝나면 아무런 상관없이 남는 것이 바로 남이라는 관계죠. 남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필요하면 말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묶여진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하려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 즉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백화점에 가면 모든 물건을 살 필요가 없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면 됩니다. 이때 점원과 사귈 필요도 없고 사장이 누군지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만 구할 수 있으면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도 원하는 예배 시간 하나 정해놓고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셔서 다른 분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면 좋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가족의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절대 상종하지 않았을 사람과도 관계가 지어지게 되고 싫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내며 그가 변할 것을 기다리며 또 내가 그에게 맞는 사람을 변화되기도 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공통의 사명을 발견하며 서로 동역하고 달려가는 관계로 자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몇천 명씩 예수를 믿는 기적들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잡음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으로 잡음이 생기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는 일부러 그들을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한 사건이 아닌 초대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 급성장하는 가운데 빚어진 행정적인 미숙함에서 온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사도들이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7집사를 세움으로 금세 해결이 되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들 가운데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안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 다 된 것이 아닐까요?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북북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그토록 다양한 환경과 성격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여져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성전이라는 건축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떠한 기초 위에서 무엇을 향하여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물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성경을 이야기를 하죠. 만약 교회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친목단체나 인연단체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권위를 그러므로 성경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도 성경 위에 기초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에도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가르침도 모두 신구약 성경에 근거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누가 말하고 주장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분명하게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무엇을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또 보고 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든지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개념은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이야기일까요? 나 한 사람이 위하여 신이 이 땅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놀랍고 믿기 힘든 그러한 사건인데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었다고 하니 더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이 떡 벌어져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구원의 원리를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토대 위에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도가 설명하는 성전이라는 건축물은 요즘같이 콘크리트로 한꺼번에 골조를 치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돌을 쌓고 그 벽돌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벽이 되고 또 그 벽이 연결되어서 쌓아져 조금씩 지어져가는 건물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교인들마다 하나의 벽돌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 성전이라는 건축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드러나는 인격과 성품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자라가며 만들어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교회를 세워 그 안에 남겨놓으신 이유이며 또한 목표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져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자신의 욕심을 무릎 꿇히는 그런 충성된 자세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를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교회는 오케스트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 가진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연주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누구는 벽으로, 누구는 천정으로, 누구는 바닥으로, 또 누구는 화장실로, 응접실로, 안방으로 함께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혼자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진리를 밝혀 지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벽은 천정이 없으면 안 되죠. 함께 완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이 건물은 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함께 지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나 혼자 뛰어가서 1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게으르고 뒤처져 있다면 나 때문에 건물 전체가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또 다른 누군가 때문에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건축,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에 가면은 유럽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비아와 비에자라는 보존이 잘 된 숲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 속에서 아름다운 나무가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죠. 토양이 비옥한 아름다운 숲으로 잘 자란 굉장히 커다란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무들은 바람에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뿌리를 살펴보니까 뿌리가 깊지 않고 옆으로 뻗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양이 너무 비옥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옆으로 적당히만 뻗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도들을 통해 계승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토대를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생활의 풍파나 이단의 유혹이 와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공사 중인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을 보고 실망해서 이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 교회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오해인 것이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아직 공사 중인 현장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져 나갈 때 훗날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개개인에게 임하지만 교회는 그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이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